자기 꼭대기 올라가서 다 판단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마음대로 살려고 그러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되길 포기하면요 기적이 일어나요. 좀 이제 카메라를 좀 의식해야 되겠네. 하나님 되기를 포기하면요 가정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근데 우리는 상대방의 행동, 말하는 걸 다 판단 다 해버려요. 여러분에게 오등어를 한번 보여줬으면 좋겠는데 거기 너무 리얼하게 잘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부부간에 하나님 되기를 포기하는 것은 어떤 기적이 일어나냐면 부부간에 싸우지 않습니까? 그걸 물어보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하나님 입장에 다 판단하는 게 아니라 여보, 당신의 생각은 뭐야? 당신의 생각은 어떤 것이지? 하고 상대방한테 물어봐야 되거든요. 그런데 물어보지 않고 내가 다 판단 다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당신은 이래 틀리고 다 당신 나쁜 거예요. 부부싸움을 하면 상대방의 생각이 있을 거 아닙니까? 당신이 말한 건 이거야? 당신의 생각만 이랬어? 상대방한테 내가 하나님 되지 말고 판단자가 되지 않고 상대방이 왜 그렇게 했는지를 물어봐야 되잖아요. 이렇게 섬기는 것도요. 교회 보면 섬긴다고 하잖아요. 내가 알아서 막 섬기는 건 섬기는 게 아니에요. 식당에 가면 손님이 딱 들어왔어요. 예? 우동 하나? 짬뽕 하나? 그거 섬기는 게 아니죠. 섬기는 건 뭐냐면 상대방이 원하는 걸 주는 걸 섬긴다고 해요. 섬기는 거 알으려면요. 상대방한테 물어봐야 돼요. 성경 보면은 섬기는 자가 큰 자가 된다고 했잖아요. 가정에서나 어디서나 섬기는 게 뭐냐면 상대방이 우동을 먹고 싶어 하는지 짜장을 먹고 싶어 하는지 떡볶이를 먹고 싶어 하는지 탕수육을 먹고 싶어 하는지 그 사람이 뭘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주는 거예요. 그걸 섬긴다고 하는 거예요. 겸손한 마음으로. 내가 알아서 막 주는 거 오는 사람마다 우동이요? 짬뽕이요? 곱빼기요? 갈비탕이요? 그걸 섬기는 게 아니에요. 아무리 내가 볼 때 갈비탕이 좋아도 어떤 데는 갈비탕을 먹기 싫을 때가 있는 거예요. 섬김이라는 것은요. 내가 알아서 막 퍼주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이 뭐가 필요한지 물어보는 거예요. 누가 그렇게 할 수 있냐? 예수님이 그렇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게 섬깁니다. 그래서 인간은 다 자기 선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 때문에 다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물어봐야 돼요. 그래서 선되는 거 하고 하나님 되고 싶어 하는 거. 자기가 심판자가 되고 자기가 최종 판단자가 되는 게 아니라 나는 심판자가 아닙니다. 하고 내려오기만 하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보, 당신 생각은 이거였어? 당신의 마음이 이거였어? 상대방이 생각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내가 심판자가 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와서 한번 오늘부터 한번 이거 은혜 가운데 한번 해보세요. 당신 생각은 뭐야? 당신 마음은 뭐야? 근데 부부가 막 싸우게 되면은 악한 영이 부채질하잖아요. 잘 싸워라. 어떻게 하냐면은 상대방이 잘못한 걸요. 갑자기 생각이 팍 나. 막 자기도 모르게 막 이거 하나가 사건이 터졌는데 옛날부터 쫙 생각이 나. 당신 옛날에 나 인상 썼지, 큰 소리 쳤지, 나한테 옛날에 욕했지, 나 때리려고 했지, 나 옛날에 나 무시했지. 별 생각이 막 우리가 머리가 뭐 나이 먹으면 머리가 안 좋잖아요. 다 잊어먹잖아요. 생각이 막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저런 인간 이렇게 되는 거예요. 몰라 서울 사람은 그런지 모르지만 주변 사람도 그럴지 몰라. 어때요? 제 얘기 이해되세요? 그렇죠? 다 똑같아요. 이거는요. 거기서 이기는 방법이 뭐냐면 거기서 이기는 방법이 뭐냐? 십자가에서 난 죽었다. 난 선이 없다. 난 하나님이 아니다. 그래서 로마서 7장에 보면요. 이런 말씀 7장 18절 한번 읽어봅시다. 로마서 7장 18절. 자, 같이
같이 읽어봐요. 시작. 내 속 곧 내 일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하는 내게 있으나 손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이 로마서는요, 사도 바울이 자기가 하나님을 쭉 체험해 나간 거예요. 이번에 오두막을 보니까 제가 일생일 때에 참 좋은 영화를 봤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내일부터 우리 친구들 동창회에서 어딜 갑니다. 가는데 내가 그걸 다 전도하려고 해요. 이거 참 수요일에 배우는 못 드립니다. 동창들 가기 때문에 수요일에 가서 그거 전도하려고 하는데 기독교 영화본 중에서 아직까지 내가 책으로선 천리옥정을 제일 은혜롭게 봤고 그 다음에 영화로선 10개 다음에 원룸을 제일 재밌게 봤는데 진짜 영화가 너무 좋은 거예요. 한 사람의 이야기를 걸어온 포올령이라는 사람의 인생을 다 영화 만들었는데 그게 원래 소설을 썼던 소설이 있었어요. 자녀들에게 주려고 썼는데 자녀들한테 막 줬더니 막 소문 나고 그래가지고 200만 부가 팔린 책인데 영화를 만들었어요. 그 책. 그래서 내가 그 원저자 간증문을 많이 들어봤어요. 아주 굉장히 간증을 많이 했더라고요. 그분이. 근데 마찬가지로 이 로마서라는 것은 사도 바울이 자기가 하나님 안에서 이끌려온 삶을 기록한 거예요. 근데 거기에 뭐가 생기냐면 사도 바울이 자기 안의 선 때문에 고통을 당했는데 어느 날 하나님 앞에서 자기 안에 선이 없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래서 로마 7장의 말씀이 이해되지 않으면 여러분과 내가 어느 모임에 가도 어느 관계 속에 들어갔든지 간에 반드시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상대방이 잘못한가 문제가 되는 게 아니라 나의 선이 문제가 된다. 이 관계가 깨지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 관계거든요. 신앙생활도 관계입니다. 관계. 근데 다음 주에 얘기하겠지만 하나님과 관계가 없이 순종하는 거 있잖아요. 하나님 관계 없이 지가 알아서 막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국가에서 이렇게 뭐 세금 부가금 내지 어떤 국가의 법을 준수하는 것처럼 하나님 믿는 사람 많아요. 하나님 알지도 못하면서 그건 순종이 아닌 거예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선이 없는 나를 깨달아야 해요. 내가 어떤 무엇을 하더라도 선이 없는 사람은 그때부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걔는 거예요. 근데 선을 가지고 뭘 하게 되면은 큰 문제가 돼요. 내가 얘기했잖아요. 너는 남의 집 몰라 내 우리 집 가정에서 꽤 동생이 그 남동생한테 차를 하나 줬어요. 조금 쓴 거. 차를 줬는데 얼마나 감사합니까? 내가 막 미안하더라고. 오빠로서. 야, 여동생 저렇게 다 챙기는 거야. 그것이 고생인 거죠. 남편이 주는 봉까지 말고 자기가 또 해서 돈을 이렇게 모았다가 필요할 때 쓰는 거야. 그래서 그 막내 오빠가 막 술도 많이 마시고 막 그래가지고 남들이 볼 땐 고생 좀 해 싸다고 할 사람인데 여동생은 그 차를 준 거야. 근데 문제가 생겼어. 그 남동생 부인이 우리 동생 보고 신우 고마워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알겠어요. 차를 주니까요. 차만 타고 다니고요. 길가에 말다가 어떻게 들어가네요. 아유 막 이렇게 짜증을 냈는가 봐. 나한테 얘기를 다 하는 거예요. 어쩌면 말을 해도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냐. 자기는 인간이 아닌 것 같다는 거야. 아유, 의미가 없으니까, 허물 없으니까 말을 했기, 그렇게 이해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걸 느낀 게 뭐냐면, 차 주고도 문제가 생기는 거야. 그래서, 지금도 별로 대화가 없어요. 그때 그 말 한마디 때문에. 우리의 선이 얼마나 문제가, 아무리 좋은 친구 사이도요,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나의 선이 문제가 되는구나 이걸 알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선이 십자가에서 끝났고 자기는 선이 없는 그릇이다. 하나님의 선의 도구다. 이걸 깨달은 거예요. 그 다음부터는 자기가 뭐라고 그러냐면 많은 일을 합니다. 그러나 뭐라고 하냐면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해.
자기가 한 것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데에 동참하고 쓰임받은 도구였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렇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 자녀들한테 이거 꼭 알려주셔야 돼요. 이 선을 가지고 살아가면요, 진짜 불행해져. 싸움이 끝나죠. 그리고 하나님 되려고 그러는 거죠. 내가 다 판단하고, 내가 내 원하는 대로 하고, 상대방을 내가 행동 보고 판단하고 다 내가 재단해버리는 거예요. 근데 아까 얘기했죠. 하나님 되기를 포기하는 순간 기적이 일어난다. 당신 생각은 뭐야? 당신이 원하는 게 뭐야? 당신이 어떻게 하고 싶어? 당신이 말했던 게 이거야? 한번 따라합시다. 당신의 생각이 이거야? 당신의 생각이 이거야. 상대방한테 뭐 안 물어봐. 내가 판단 다 해버려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되는 거야. 하나님. 내가 원하는 대로 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관계가 안 되는 걸 모르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만 그러지 저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저는 달라진 게 하나 있어요. 그 정체를 제가 아는 거예요. 왜 이렇게 안 되는지, 뭐 때문에 이게 안 되는 걸 알았어요. 근데 사탄이 십자가에서 옛사람이 죽었지만 이걸 계속해서 유혹합니다. 내 손으로. 내가 다 판단해버려요. 그래서 사탄이 늘 속이는데 우리 그때마다 물리쳐버려야 돼요. 아, 나는 선이 죽은 사람이다. 난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의 도구다. 하나님의 선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걸 배워야 돼. 환경도 있죠. 우리는 다 내가 어려우면 내 인생 끝자 이렇게 바라보잖아요. 자기 하나님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거기 목적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요. 하나님은 자기 일을 반드시 이루는 거예요. 하나님의 길을 포기하는 순간에 우리가 뭐가 자유가 없어요. 관계회복이 일어나요. 내가 선이 없다는 걸 이해되는 순간에 관계회복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유혹이 계속 따라옵니다. 십자가 죽었는데 안 죽은 것처럼 계속해서 네가 했다, 네가 주인이야 막 계속 우리에게 유혹하거든요. 그때마다 말씀으로 물리쳐서 진짜 이거 하나만 해결된다고 해도 인생에 얼마나 인생이 주인이 관계가 잘 되는지 그걸 축복의 삶으로 나가길 축원합니다. 네, 너무 중요해요. 창세기 3장 5절은 과거의 말씀이 아니고 현재 오늘날의 말씀이고 이 창세기 3장 말씀대로 그대로 사람은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변하지 않았어요. 십자가만이 하나님의 지혜이고 능력인 줄 믿습니다. 아멘. 십자가가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자, 오늘은 시간 조금 남았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정한 순종이라는 것이 뭐냐 이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지키는데 하나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킬 것이요 이렇게 말했어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의 순종은 진정한 순종이 아닌 거예요. 우리가 회사에 가서 세상에서 대한민국에서 어떤 교통법규라든가 벌과금 나온다고 하나 세금이 수도세라든가 이게 내잖아요. 나라를 사랑하지 않고도 자기 살기 위해서 이거 하나 하면 과태료가 나오고 막 그러니까 내는 거예요. 그걸 영어로 뭐라고 하면 그거 보고 준수하는 거는 obey라고 하지 않아요. compliance라고 해요. 이건 법규 준수라고 해요. 네, 그 다음에 주로 같이 혼용에 쓰이지만은 obey라는 말이 있어요. obedience라고. 이거는 사람에게 순복하는 거예요. 법규 순종할 때도 obey라는 말을 쓰지만은 사람에게 순종할 때 하나님께 순종할 때 obey라는 말을 써요. obey to the Lord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은 하나님과 관계가 사랑의 관계가 없이 그냥 내가 자발적으로 알아서 추측 해나가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라고 했어요. 한번 따라합시다.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요. 반포에 가면요 홍정길 목사님이 계셔요. 그분이 지금 장애인 너무 덥지 않아 혹시? 덥죠? 딱 좋은데. 딱
좋은 나이인데. 자, 왜냐면 이게 여러분이 이게 알 건 뭐냐면 난 좋은데 온도가 평균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막 더운 사람이 있고 조금만 하면 추운 사람이 있고요. 그래서 중간에 맞추려고 그러는 거예요. 반포제일 그 목사님이 계신데 지금 은퇴하시고 그 장애인 학교를 운영하신 분입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할 때 제일 먼저 신문 광고에다가 대통령님 아무 감당하지 마시고 무조건 탄핵 선언하세요. 그 일 터지자마자 첫 번째가 있어요. 홍정길 목사님이라고 신문 광고, 전면 광고 크게 냈어요. 기도하다가 이 나라를 어떻게 하면 수습할 수 있나. 그 메시지를 받고 나서 대통령이 바로 했으면요. 대한민국을 혼란하지 않고 대통령 명예에 살고 괜찮았을 거예요. 근데 아무도 그 말을 기독교인들도 그 말을 안 들었어요. 아니 정 목사님이 갑자기 왜 저러지? 나이 들이 망령이 왔나? 그런 사람도 있었고 그분이 야당이 아니거든요. 기도하는 가운데 이 나라를 어떻게 하면 이 나라를 양국에서 헤쳐나올 수 있을까 해서 기도하다가 써서 자기 돈을 교회 돈을 가지고 계정을 가지고 그 신문에다가 전면 광고가 아니고 굉장히 큰 날 차지해서 그걸 낸 거예요. 그래서 왜 하여야 되니 쭉 쓰고 아주 간곡히 부탁드린다고 그러면 사신다고 냈어요. 그거 쉽지 않잖아요. 아직까지 권력이 살아있을 텐데 어떻게 그렇게 할 수가 있겠어요. 쉽지 않잖아요. 근데 그분 따님이 대학교 3학년인가 그런데 밤 10시면 집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집사님인가 한번 물어봤대요. 넌 다 큰 애가 왜 일찍 들어가냐? 그 친구가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나는 우리 아버지가 나 때문에 걱정하는 건 원치 않아. 아빠를 사랑하기 때문에 아빠가 나 때문에 잠 못 자고 걱정하는 건 나는 원치 않는다. 그래서 아빠를 사랑하기 때문에 그 목사님, 홍정길 목사님 자기 아빠를 사랑해서 아빠가 근심하는 걸 원치 않기 때문에 자기는 일찍 들어간다. 그 얘기를 간증을 한다. 사랑은 내가 아니고 너, 상대방을 위해 존재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아멘. 하나님 말씀이 어렵지 않은 거예요. 사랑하지 않는 사람 말을 듣는 건 어렵습니다. 사랑할 때 어려운 게 없는데 연애 막 할 때는요. 하늘의 별도 따다 줄 것 같아요. 내 목숨을 내주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지 않을 때 내가 아파서 울지만 사랑할 때는 상대방이 아파서 우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은 상대방 때문에 잠 못 잡니다. 그 가슴이 아파서.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내 가슴이 아파서 못 잡니다. 다른 거예요. 하나님 사랑하지 않으면 그 말씀이 승복이야. 진정으로. 하나님 원하는 승복은 뭐냐면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나를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킨다고 했거든요. 엄마가 애들 키우잖아요. 밤늦게 똥 싸면 치우고요. 사랑하기 때문에. 나무 못해도 엄마는 다 합니다. 못하는 게 없어요. 병원에 가서 3일을 세우는 걸 봤어요. 3일 동안 한 밤도 안 자고 자기 애 때문에. 초인간적인 그건 엄마만 방방. 자기도 엄마도 모르죠. 왜 자기가 그렇게 되는지. 그래서 요한일서에 뭐라고 말했냐면 나를 사랑하는 사람은 내 계명을 지킨다고 말씀했고 내 계명은 더 이상 무거운 것이 아니라. 왜? 사랑하기 때문에. 자기 아빠가 근심할 걸 알기 때문에 아빠 근심하지 않기 위해 사랑하는 사람이 근심한 게 마음이 아픈 거예요. 일찍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 지킬 때 우리 뭐야? 사랑하기 때문에. 그럼 내가 사랑이 있습니까? 나 사랑이 없어요. 우리는 내 안에 예수님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줄 믿습니다. 예수 믿는다는 건 뭐냐면요. 삼일체가 하나님이 있어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 삼일체 안에 관계 안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성부 하나님이 예수님 사랑하고 성령님이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요거를 오두막에 보면 잘 나와 있는데 그걸 꼭 보여주고 싶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를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내 사랑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님이 아버지를 사랑해서 그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말씀에 순복하고 싶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게 순종이야. 사랑하기 때문에 내 사랑이 아니고 내 안에 예수님이 아버지 사랑. 두 번째는 우리가요 구약하고 신앙하고 순종하는 게 다릅니다. 아까 얘기했죠.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세상에 그 법규를 준수하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준수해 나가는 사람 많아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거예요. 그래서 복도 받습니다. 하나님 사랑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11조 금하라, 뭐 주일 성수하라고 하면요 복을 다 받아요. 복은 받지만은 왜 세상에 보면 어떤 세상의 원리를 잘 지켜나가는 사람 복 받지 않습니까? 원리를 지켜나가는 사람 많아요. 세상 돌아가는 원리가 있는 거예요. 원리를 지켜나가면 복을 받는 것처럼 하나님 말씀을 지켜나가는 사람은 복을 받아. 그지만 하나님 관계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는 거 이런 겁니다. 내 안에 예수님이 지난번에 말씀 이어가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님이 아버지를 사랑하여 아버지를 기쁘게 하고 싶은 거예요. 사랑하는 사람은 상대방을 기쁘게 하고 싶은 거예요. 기쁘게 하고 싶다는 말은 행복하게 하고 싶은 거예요. 여러분이 누구 사랑하는 사람이 있는지 없는지는 질문해 보면 돼요. 난 누구를 행복하고 싶은 사람이 있나? 한번 해보세요. 난 누구를 행복하게 하고 싶지? 하나, 둘, 셋. 어떤 사람은 한 명도 없는 사람 많아요. 다른 사람을 행복하고 싶은 사람이 한 명도 없는 사람이 많아요. 여러분들 한번 여러분 본인이 한번 물어보세요. 난 누가 행복했으면 정말 좋겠지. 진짜. 나 때문에 그 사람을 진짜 행복해 해주고 싶어서. 예수님이 아버지를 기쁘게, 아버지를 행복하게 하고 싶으신 거예요. 예수님은. 그분이 내 안에서, 믿는 사람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싶은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마음을 가지고 계신 거예요. 우리 안에서. 그럼 우리가 그분이 내 안에서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걸 느끼는 갑자기 마음에 갈망이 일어나요. 아, 내가 이거 하고 싶다. 내가 그러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예수님이 아버지를 행복하게 하고 싶어서 내 안에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고 때로는 감동이 오기도 해요. 때로는 그것이 어떤 사람 전도하고 싶기도 하고 기도하고 싶은 것도 있고 때로는 헌금하고 싶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내가 그런 게 아니라 내 안에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싶은 그분이 자기 생각을 내가 경험하는 거예요. 아멘? 아멘. 우리는 그분의 생각과 그분의 감동과 그분의 그 마음에 순종하는 것을 뭐라고 하냐면 진정한 순종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협력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막 기독교인들이 제일 많이 쓰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기쁘게 해 복 받습니다. 그건 불가능한 거예요. 제가 그런 데서 자유해지기 너무너무 감사해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 사시는 분이 내 안에 예수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그래서 성경에 나왔지 않습니까?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다. 그리스도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사실 때 우리에게 그분의 생각과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이걸 모르면요. 제가 얘기했잖아요. 5월달에 가정의 달에 부모에게 순종하라. 아무리 말을 많이 해도 다 올바른 말씀이지만 안 지켜져요. 남편에게 순복하라. 평생 들어도 안 됩니다.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그 불가능한 걸 계속 말해주다가 저는 몇 년 전부터 그걸 스톱했어요. 가정의 달에 그거 안 하잖아요. 근데 언제 그 말씀을 경험하냐면은 성경 말씀을 경험하면 내 안에 예수님이 하고 싶게 순종하게 되면 성경에서 말한 부모를 공경하라, 남편 존중하라 이런 말씀들이 성경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체험으로 이어지는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 살아가시는 거예요. 살아가시는 내 안에서 생각과 마음을 주셔요. 때로 감동을 주시는데 내가 순복하는 거예요. 그런데 뭐가 있습니까? 내 갈등이 와요. 근데 나를 부인해 있는 거죠. 여러분이 말씀드렸죠? 미국에서 어떤 사람이 옆집 사람이 3개월 동안 전기세를 못 내고 수도도 쓰고 끊길 판이에요. 근데 교인이란 말이에요. 그럼 자기에게 다른 교인인데 그 기도하는데 너 그 사람한테 가서 도와줘라.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마음에 감동이 온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내가 그러면 그 사람을 다 도와주겠습니다 하는 약속을 했단 말이에요. 갔는데 3개월 채하려니까 돈이 100여만 원이 들어가는 거예요. 집에 와서 보니까 100여만 원 다 주면 당장 걱정이 된다 그러니까 어떻게 했냐 50만 원만 도와줬어요. 집에 와서 기도하는데 야 너 처음에 100만 원 도와준다 그랬는데 50만 원이냐? 근데 생각이 쫙 오니까 그 다음날 기도하다 말고 하나 알았습니다 하고 마지막 50만 원을 도와준 거예요. 남기고 가지고 밀린 거 수도세 전기 다 내라. 오는데 자기 천국이 자기한테 다 임한 줄 알았대. 천국에 들어온 줄 알았대. 너무 기뻐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너무너무 기쁜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성경 구절 하나하나 순종하려고 살아가면 불가능하고 되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오늘까지 예수님이 된 지 10년 20년 됐는데 성경 구절 몇 가지 순종했습니까? 남편에게 순종하라, 부모에게 순종하라, 단 한 가지 지킨 거 있습니까? 다 실패했잖아요. 안 되잖아요. 그런데 내 안에 사람을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다 하시나니 예수님은 하시는 분임을 믿습니다. 아멘. 그분이 하고 싶을 때 갈등이 오는데 나를 부인하고 그분의 생각과 마음에 순종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 믿습니다. 때로는 우리 안에서 예수님을 깊이 알게 되면요 갑자기 하나님이 선교사를 부를 때도 있어요. 그러면 내가 대가를 지불해야 돼요. 가족과 이별하는 아픔을 겪어야 되고요. 가족들이 고통을 당하고요. 애로움을 감수해야 되고요. 많은 고통이 따릅니다. 대가를 지불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아들 예수 보낸 것처럼 자기 안에 예수님을 따라서 자기 모든 것을 부인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삶, 그것이 오늘날 주님을 따라가는 삶인 줄 믿습니다. 옛날에 주님이 몸 바깥에 여기 계셨잖아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십니다. 그래서 내 안에 주님 원하시는 대로 내가 따라가려면 나를 부인하는 거죠. 그런 사람이 뭘 경험하냐면 주 예수님을 삶 가운데 경험하고 그런 사람을 제자라고 말합니다. 자기를 부인합니다. 성경에 보면은 아나니아 삽비라가 하나님께 부분 순종을 합니다. 우리 이거 한번 보고 조금 설명하고 마치겠습니다. 사도행전 5장을 보겠습니다. 자, 사도행전 1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절부터 시작.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술을 팔아 그 밥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얼마만 가져다가 그들 발 앞에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탄이 내 마음을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 얼마를 감추었느냐.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는 내 땅이 아니며 하늘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리라.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6절까지 아나니아 삽비라가요. 이 당시에 예수 믿고 120명이 예수 믿었습니다. 성령이 임했습니다. 근데 갑자기 성령이 임하니까 사람들이 자기 재산을 팔아서 없는 사람에게 나눠주기 시작했어요. 아나니아 삽비라도 그 성령의 감동에 대해서 담임 목사가 팔으라거나 그렇게 전혀 없었어요. 성령의 감동에 대해서 막 하는데 아나니아 삽비라는 부인이 말을 잘못해 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 아내가요 남자는 여자 말을 안 들을 수가 없거든요. 참 말을 성령의 말, 살리는 말, 믿음의 말을 할 수 있어야 돼요. 아내가 믿음이 없이 말을 해버리면요 따라갑니다. 여보, 쉽게 성령의 감동을 하지 말고 뒀다가 나중에 걔 필요할 때 그때 쓰지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숨겨놨다고 했어요. 근데 베드로 목사님 앞에 딱 갔는데 성령이 베드로에게 이게 전부냐 그러니까 아닙니다 해야 되는데 네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천사가 딱 치니까 갑자기 절도해버려요. 나중에 숨을 못 쉬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하다가 그 성령의 감동을 받고도 무시해버린다. 이거 가지고 있는 효계비가 학교에서 선생님이 이거 하나님이 사랑이냐고 막 저한테 숙제 한번
해보라고 했다고 한번 얘기 좀 기억나는데 하나님이 사람을 이렇게 죽이지는 않죠. 근데 여기서 말하는 건 뭐냐면 내 안에 성령님이 역사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 그러니까 오늘날의 순복은 뭐냐? 내가 성경 말씀 하나하나 읽고 부모에 순종하라. 순종해야지. 남편에 순종해라. 남편에게 불가능합니다. 이 성경 말씀대로 살아가신 유일한 분이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아멘? 내 안에서 예수님이 아버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그분이 자기 삶을 사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분의 생각과 마음을 따라서 그분의 갈망을 따라서 그분의 감동을 따라서 내가 협력하고 순복하는 것을 신약교회 참 순종이라 한다 이거예요. 신약은 뭐예요? 내가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하다 보면 여러분에게 많은 아름다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동안 여러분이 살아왔던 성경 구절 하나하나 읽고 요 하나 읽고 순종하고 요 하나 읽고 그런 삶에서 나는 그 삶에 불가능하고 실패했구나. 내 안에 예수님이 아버지를 행복하기 위해서 아버지를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 안에 사시는 대로 순복하는 그 삶. 그때부터 뭘 경험하냐면 성경에 쓰인 말씀대로 이 성경 예수님이 살아온 삶을 서서히 경험하게 나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걸 신약교회진 신약적인 참 순종이라고 말합니다. 이해가 됩니까? 이해가 안 된 것 같아. 자, 결론을 맺겠습니다. 신약의 순종이라는 것은 구약처럼 하나님과 관계없이 그냥 말씀만 듣고 순종해 나가는 삶이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또 어떻게 사랑하냐? 내 안에 예수님으로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내가 나 사랑하면 내 계명을 지킬 것이오. 두 번째는 예수님이 내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여 하나님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생각과 마음을 주실 때 우리가 협력하고 순종해서 나를 부인하고 결국 하나님께 맡기고 이거를 신약적인 순종이라 한다. 구약에는 예수님이 아니고 내가 순종하는 거예요. 다른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사랑 없이도 얼마든지 가능한 거예요. 신약은 내가 사는 것이 아니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 것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 예수님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고 아버지를 기쁘게 한다. 그분이 기쁘게 하고 싶은 것들을 생각과 마음을 줄 때 우리는 순복한다. 사랑합니다. 이것을 참 순종이라 한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